부활신앙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부활이 없으면 정말 아까 동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너무 위대한 성인이 있었는데 위대한 삶을 살다가 십자가로 죽었다.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활절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영상에서도 딱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거죠.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하여 능력을 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다음의 세 가지를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는 하나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세워진 분명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 믿는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이 장사 대신,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로마 당국이 그런 소문, 헛소문이 흘러 퍼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겠죠. 실제로 예수가 지금 죽은 시신이 여기 그대로 있는데 지금 거짓말을 지금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벌을 했겠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헛된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죠. 왜요? 실제로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 해답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요,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 겁쟁이였는데 그들이 갑자기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부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 이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그 순환과 고통이 시작되던 그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자기 한 몸 살리겠다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돌아가실 때도 그 자리를 지키던 제자는 요한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런 겁쟁이 그 제자들이 이 부활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압도적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그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순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까?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이 있었다. 그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그 부활 신앙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부활신앙은 세 번째로요, 연결되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가야 그것이 올바른 부활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부활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운영체제가, 우리 삶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운영체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윈도우, 오랫동안 하던 윈도우고, 또 하나는 애플, 맥 운영 시스템,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운영 시스템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지금까지 있던 운영 방식과 다르게 믿음의 방식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매일 살아갈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은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안이 있었어요.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거죠. 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 신앙으로 사는 법이라고 제가 정한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부활을 믿었던 것에 이제는 더해서 이제는 부활을 믿고 또한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부활 신앙이 있게 되면요, 우리의 두려움을 깨트려 주세요. 부활 신앙은요, 두려움을 깨트려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세요. 19절 제가 읽을게요. 화면이 좀 작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날은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언제예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 때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때에 한 장소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성을 이 구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다 꽁꽁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을 지금 다 꽉꽉 닫고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왜 유대인들을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의미로 찾는다라는 것가 아니죠.
색출한다는 얘기죠. 누가 예수를 따랐냐? 누가 예수의 추종자들이냐? 색출한다는 거예요. 그럼 색출한 다음에 뭘 했을까요? 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고 싶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다 마음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도 지금 딸 밖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들 안에도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들의 미래가 두려워서 자꾸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울 때도 있어요. 혹은 어떤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요즘은 무엇보다 이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과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것이 흘러갈지를 몰라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직격탄에 맞았어요. 유가가 갑자기 오르고요, 석유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하나하나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아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혔어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수급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닫힌 문을 통과해서, 왜냐하면 부활체셨기 때문에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내가 가지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 있을 때 그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은요,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세요. 그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방금 읽은 19절에서 그랬고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왜 두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심히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도 모르고 자신들도 잡혀갈까봐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꽁꽁 닫은 채 그 두려움의 감옥 속에 스스로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에 웅크려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만사형통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평안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상태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은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전혀 없다? 거짓말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하고 큰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적입니다. 어떤 환경이 평안한 상황일 때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괜찮거나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가 안정적일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맹점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평안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그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 평안하고 모든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안정적일 때 평안하다라는 것은 누군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고 어려움이 그 평안이 금방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늘 조건적이고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어떤 상황에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임재에서 비롯된 평안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이 오면 그 평안은 어느새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선물처럼 예수님의 평안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평안은요, 오직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왜 예수님만이 이 평안의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그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평안을 선언하셨잖아요. 평강을 받으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평안을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평화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따라다녔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다 실패였던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내가 뭐하러 그렇게 했나? 자신의 삶은 실패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패배의식 속에서 자신들에게 이제 곧 닥칠 세상의 박해를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스스로를 그 절망의 무덤에 가두어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두려움의 무덤에서 끄집어내 주시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끄집어내 주잖아요. 요즘 시대는 정말로 불안의 시대죠. 미래는 불확실하고요.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요. 우리들의 관계는 불안정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은 다 아파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파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조건적인, 제한적인 그런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오는 그 평안의 선물을 여러분들 받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요, 결국 보내심 받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보내심 받은 삶을 살게 돼요. 21절 보세요. 21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지금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평화와 기쁨을 이제 다른 사람들,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하셨음을, 예수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은 단순히 나를 위로해주는, 나만 위로해주는 그런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로 인해서 나를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는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파송받은 자답게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를 지기 이전부터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대제사장의 기도처럼 했다고 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17장 18절 화면 보여주세요. 다 함께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에 보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또 전도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마음을 닫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파송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22절 보세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파송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너무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호흡하시듯이 그들에게 주신 성령은요, 오순절의 이 말 성령 강림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성령의 은혜가 살짝 뿌려졌다면 오순절 성령 감리 때 폭포수처럼 흠뻑 적셔지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파송은 시작이 돼요.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사역하는 거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방언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뛰쳐나가서
각국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학교로, 또 우리 청년들은 직장으로, 사회로 파송되었죠. 우리 어른들은 가정과 일터로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평안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하고 성장해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예수님이 파송한 그곳에서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